막바지 휴가철 같습니다. 광복절까지 연결돼서 연휴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위해서 떠나는 광경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어제 잠깐 지방에 내려갈 일이 있어서 다녀오는데 휴게소에 들려보니까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요, 레벨이 한 10이라면 한 6, 7 정도로 이렇게 확 올라가 있더라고요. 얼굴을 보니까 전부 기대가 돼가지고 막 장난을 치고 농담을 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아, 정말 좋긴 좋은가 보구나, 그걸 느꼈거든요. 단 2박 3일 이렇게 휴가를 다녀와도 참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렇게 행복함으로 다녀오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죽어가는 그런 생명을 위해서 앰뷸런스가 그 시끄러운 경적을 누리면서 그 밀집된 차량 속으로 병원으로 호송되는 그런 광경도 간혹 보이고요. 또 지구촌 한쪽에서는 여전히 전쟁 중이고 가까운 종합병원에 가보면 생사를 다투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은 이렇게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생사가 공존하고요, 이 절망과 희망이 같이 공존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그래봐야 인생은 100년 안에 끝나는데 그 인생을 좀 더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인생들의 모습을 쉽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마지막 4장 18절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앞절을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4장 1절부터 쭉 말씀하시면서 질글에서 담긴 보배 예수님을 말씀하시면서 2절에서는 숨은 것과 드러나는 것을 대조하고요, 3절 4절에서는 가리운 것과 분명한 것, 5절에서는 노예와 주인, 6절에서는 어둠과 빛, 7절에서는 약한 것과 강한 것, 8절 10절에서는 고난과 승리, 11절로 12절에서는 사망과 생명, 13절에서는 기록된 것과 말하는 것, 14절에서는 과거와 미래, 15절에서는 은혜와 감사, 16절에서는 속사람과 겉사람, 17절에서는 환난과 영광, 오늘 마지막 절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을 대조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특별히 마지막 절에서는 4장 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의 의미를 다 받고 있어요. 엄청난 의미를 지금 받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이 부분들을, 이렇게 다양한 주제들을 주목해야 하고 이 부분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법을 배워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영원함이라. 그러나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기독자들 눈앞에 보이는 것이 화려합니다. 보이는 것이 대단합니다. 보이는 것이 엄청난 그런 편차로 이 생존 경쟁 속에서 다가오기 때문에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주목하여 살아간다는 이 말씀은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많은 혼란을 주고 어떤 면에서는 불신앙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만드시되 가장 중요한 것을 보도록, 너무나 중요한 것들을 주목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가장 먼저 자신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고유한 뜻을 주목하고 바라보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인간에게 의도하셔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늘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는 것처럼 주바라기라는 그런 이 말들을 많이 하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목해서 바라보는 그런 인생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그런 인생, 성공과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아름답고 존귀한 행복한 인생 여정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영과 육으로 하나님을 인지하고요. 자신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최상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 피조물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어떤 피조물에게도 인간에게 고유하게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 뜻 안에서 교제를 누리며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그 의미를 그 어떤 존재에게도 주시지 않고 오직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만 허락하셨어요. 인간에게만.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천사도 흠말만 하죠. 모든 피조물들이 로마서 8장에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피조물의 대표인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자신을 사용해 주기를 고대하고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 아주 탄식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유일하게 인간만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과 친교를 나눕니다. 이런 인간이 어찌하여 더 이상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대신에 역수를 주장하고 철학을 주장하고 미신을 주장하고 여러 가지 인간의 어떤 그 논리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하나님을 더 이상 주목하여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주목하며 인생 자신들을 주목하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사단의 미혹을 받은 겁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인생이 빠졌던 거예요. 사단의 미혹에 빠져 하나님만 주목하라는 것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간의 영은 죽고 타락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영적인 소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는 마음 자체가 형성될 수가 없어요. 단 0.1%도 없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인생들이 어리석은지요. 나무를 베어다가 나무 가지치기를 하고 그 쳐낸 가지로 불을 피워서 방을 따뜻하게 하고 음식을 만들어 먹고 또 나뭇가지로 동물의 우리를 만들고 좋은 그 둥치를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 세워놓고 거기에 절을 하면서 자신들에게 복을 달라고 비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돼 버리고 눈이 어두워진 거죠. 귀가 어두워진 거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 실상들이 너무 많은데 보이지 않는 실상을 보지 못하고 보이는 실상만 보며 보이지 않는 그런 엄청난 것들을 다 외면한 채 오로지 보이는 것만 주목하여 살아가는 인생으로 전락된 거예요. 영적 소경이요, 영적 기머거리요, 영적인 벙어리가 되었어요. 육신의 눈과 그리고 세상의 육신에 국한된 것들만 보면서
이 세상을 살게 되는데, 나름대로 그런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아무리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도, 윤리와 도덕으로 어떤 면에서 흠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짐승 같다. 시편 49편 20절에 존귀하나, 인간적으로 아무리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개와 돼지와 같도다. 이런 인생으로 전락돼 버린 겁니다. 12절에도 사람은 존귀하나 장관이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예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죄의 어떤 속성을 그 안에 가득 기질을 가지고 않고 죄인인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감겨진 영의 눈을 뜰 수 없고요, 들리지 않는 영적 귀를 열 수 없고요, 어떤 종교나 철학이나 선행으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만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죄인들의 운명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여지가 단 0.1%도 없는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그 인생을 아주 치열하게 살다가 이 땅을 떠나가게 됩니다. 지금 불신자들을 만나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없다. 지옥 천국이 있느냐? 없다. 자신 있게 말합니다. 어제 제가 거슬러 지방에서 올라오면서 엄청난 반대편 차 행렬을 보니까 막 밀려가는 겁니다. 제가 저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도 꽤 되겠지? 꽤 될 겁니다. 분별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순전히 보이는 것만 중심으로 살아가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그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선포돼도 이 귀가 막혀서 들리지 않고 영적 가슴이 완전히 막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아예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 말씀하셔요. 한 달 동안 어느 교회에 넉 주를 이렇게 출석해서 말씀을 들어봤는데 죄라는 이야기를 단 한 단어도 하지 않는다. 설교자가, 목사가 주일날 강단에서. 그런데 어떻게 그래 설교를 나이스하게 이 설교를 해나가는지 아주 설교를 멋있게 교양 있게. 왜 죄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싫어해요. 성도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죄 이야기 하지 않고 가정 이야기하고 세상 이야기하고, 그것도 아주 절제된 그런 언어의 표현으로 이렇게 아주 멋지게 교회 예배를 듣고 돌아가는 성도 마음은 아주 화창한 겁니다.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죄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십자가 앞으로 나갈 수 없거든. 죄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만날 수 없는 겁니다. 교회가 완전히 종교 이하로 타락해버린 거예요. 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한두 교회가 아닐 겁니다. 이런 죄악 중에 출생해서 죄만 짓고 살아가는 죄인들을 유일하게 주목하고 계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어둠 가운데 있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빛을 비춰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참 믿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 빛이 왔다는 거예요. 동시에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비춘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이 빛이 누군가?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죄인을 주목하셨어요.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직접 세상에 오셨으며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죄인의 모습으로 내주시고 저주의 십자가에 독생자를 매달게 하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이 매단 것 같지만, 로마인들 허락해 준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주목하여 그 죄인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끝을 내시고 살려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잔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살을 찢기고 피를 흘려서 죄인들의 죄를 하나님의 공의로 다 깨끗하게 사하셨어요. 하나님이셔요. 인간이 하나님을 주목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육신의 귀로 들을 수 없으며 육신의 감각으로 체감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중에서 도마를 지목하셨어요. 도마가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아마 출타했던 모양이죠.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고 하니까 도마가 아주 확실하게 자신 있게 그런 말하죠. 나는 주님을 직접 봐야만 하겠다.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야 되고 허리에 손을 넣어서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서 나는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어. 아주 자신있게 말하니까 그 말하던 제자들이 풀이 죽은 거예요. 진짜인가? 이건 소문만 듣고 주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이 정말이야? 우리가 헛소문 들은 거 아니야? 우리도 아무도 의의를 제기하는 제자들이 없었어요. 그때 또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리에 나타나서 도마를 지목하시죠. 야 도마야 와봐. 손 양손을 만져봐라. 옆구리에 손을 한번 넣어봐.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네 육신의 눈으로 나를 확인하고 봐야만 나를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육신의 시력이 점점점 쇠약해진다 할지라도, 귀가 점점 들리지 않는 보청기를 낀다 할지라도, 영의 귀는 점점 밝아지고 영안은 점점 밝아져서 하나님을 매일같이 보며 하나님 음성을 매일같이 들으며 하나님을 매일같이 만나며 하나님의 이 사랑을 느끼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그런 인생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처절하게 죽이셨어요. 잔인하게 죽이셨어요. 잠시 사는 세상에서 이 구원받은 이 성도들은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사람들. 66강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구원받은 성도는 보이는 것을 위한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인생임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말씀의 관점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도록 말씀을 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닌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신앙생활한다, 내가 직분을 가졌다, 내가 전도한다, 내가 선교한다,
내가 헌신한다. 어디에 주목하는가?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하나님께 주목하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 주목하는 거죠. 불신의 사람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세상 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이 믿음의 사람들은 영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구원받은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은 보이는 것은 그냥 보이는 그대로 생각하고, 진정 중요한 시선은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며 살아가요. 자신은 그냥 태어난 사람이 아니거든요. 왜 태어났느냐? 예수 믿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정말 그렇구나. 내가 교회를 찾아가고,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고, 내가 말씀을 집어들고, 내가 그 말씀을 읽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예수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아예 나를 정하시고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 나는 예수 믿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요, 예수 믿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날마다 일상의 삶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 성령을 인식하며, 홀로 있을 때도 성령을 인식하며, 크고 작은 사건 속에서 성령의 감화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삶을 가르쳐서 교회 생활이라, 이런 삶을 가르쳐서 신앙 생활이라, 이런 삶을 가르쳐서 나그네 인생이요, 순례자의 인생이라, 그렇게 일컬음을 하게 되고 받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가 있는 사람이고,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 이상으로 보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며,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들을 들으며, 남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을 인식하면서 지금 삶과 영원한 삶이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삶 속에서 성령의 임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부단히 이뤄가는 그런 사람. 세상에서는 마음 뺏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나 이 성도들은 세상에 주목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갈 곳이 정해진 사람들, 영원한 나라가 정해진 사람들, 그 나라에 부단히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자신의 힘을 투자하고 자신에게 주신 은사와 자원들을 그 나라에 퍼부으면서 옮기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평범하고 일상적인 어떤 그런 삶 같지만 늘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으며 찬송 가사처럼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사람들, 잠시만은 환란을 강하게 느끼는 것 같지만은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느끼는 그런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삶이요, 믿음의 인생인 겁니다. 오늘 바울은 참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너무 많았어. 바울 서신이 여러 권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고린도 교회는 아주 죄악으로 끈적끈적할 정도로요, 아주 그런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서 13장까지 합쳐서 한번 읽어보시면 이 말로 여기서 표현을 못할 그런 죄악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런 교회를 향해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완전히 육신과 세상과 정욕으로 충만한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술 먹고 막 교회를 오고 음란과 엄청난 탐심과 죄악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셨으며
예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셨으며 예수님께서 저들을 이제는 더 이상 보는 것에 주목하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그런 인생으로 서서히 만들어가고 고쳐가고 세워가시는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 지금 현대교회와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게 문제 많은 교회가, 문제 많은 성도들이 더 이상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않고 서서히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면서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것에 주목할 때 예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소울을 들고 춤을 추실 만큼 자녀들이 돌아올 때, 자녀들이 세워질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바뀌어지지 않을 겁니다. 점점점 보이는 것으로 가중될 뿐이에요. 얼마나 현란하고 볼거리가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이나 그 안에 이루어지는 유튜브나 SNS나 뭐 넷플릭스 요즘은 가상 현실까지 TV 그 모든 매체들을 보십시오. 화려합니다. 화려해. 아주 정신을 쏙 뺄 만큼. 드라마 정신 쏙 빼죠. 우리 청소년들 스마트폰에 아주 정신을 쏙 빼죠. 아주 그걸 놓으면 못 살 만큼. 다 놓아도, 주님을 놓아도 이 폰은 못 놔. 24시간 들고 있어야 되지. 그만큼 세상이 화려하고 현란합니다. 어저께 존재하지 않을 만큼 순식간에 바뀌어요. 엄청난 세상입니다. 바뀌지 않아요. 그런 세상 한복판에 가면 세계 10대 도시라고 일컬을 만한 이 서울 한복판에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밀림 같은 세상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영의 눈을 뜰 수도 없고 영의 귀로 들을 수도 없을 만큼 세상 아주 복판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겁니다. 매일같이 눈만 뜨면 세상은 여러 가지로 보여져요. 사단은 아주 좌판들을 열어놓고 여러 가지 화려한 사단의 도구들을 내어놓고 제발 좀 사달라고 아우성을 친단 말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요. 그런 세상 속에. 자,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할 때 전도가 되겠어요? 똑같이 세상의 그런 문화에 함몰돼서 거기에 빠져들면서 예수 믿으라, 이건 말도 아닌 거죠.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겠어요? 적어도 이런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이런 세상에 눈길을 주지 아니하고 초연하게 보이지 않는 것들을 주목하며 바라보면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기독자들을 현대 세상 사람이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느냐. 와, 저 사람 뭐가 진짜 있나 봐. 뭔가 보이나 봐. 그냥 귀신 들려서 귀신이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보는가 봐. 그런 어떤 충격, 그런 어떤 착각, 그런 관계 속에서 이게 전도가 되지. 자신감 해봐야 교회 다니는 거 안 다니는 거 그 차이 외에는 거의 비슷하면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전도가 될 수 없는 거죠. 적어도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고 자기 안에 성령이 임재하신 것을 구구절절히 느끼면서 그런 영성과 믿음을 가지고 이 한복판을 살아갈 때 그때 세상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충격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와, 다르구나. 그야말로 영혼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있는 사람들이고 말씀 있는 사람들이고 예배가 있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하는 그런 다른 뭔가를 줄 때 실제 전도가 되어지죠. 전도가 되어지죠. 오늘 우리 자신들을 새롭게 인식하셔야 돼요. 자신의 어떤 정체성입니다. 자신의 세상과 다른 어떤 신분이죠. 새롭게 인식한 자신을 재정비하고 재정립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정말 내가 누구인가? 왜 이 자리에?
이 마지막 연휴에 이 휴가 가지 않고 여행 가지 않고 놀러 가지 않고 이 더위에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가, 예배를 드리는가, 말씀을 듣는가, 내 자신이 어떤 자신인가를 재인식하고 새롭게 재정비하고 재정립하는 그런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씀하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 심판이 있으리라. 죽음이 정해진 사람들이, 죽는 날이 정해진 사람들이에요. 어떤 면에서 차라리 내가 언제 죽일지 안다면 훨씬 더 나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죽을 날이 정해져 있는데 나를 몰라. 내일 죽을지, 내년에 죽을지, 아니면 오늘 저녁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시간을 다투면서 어디를 바라봐야 될 사람들이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믿음의 의미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 여기 와 앉아 계신 성도님들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오늘 아침에 8시 문자가 안 갔죠. 잊어버린 거예요. 제가 딴짓하다 잊어버린 건 아니고 성경 보다가 뭔가 좀 허전하더라고요. 허전한데 생각이 안 나요. 근데 10시 10분쯤 되니까 생각이 나서 아차, 메시지 때가 다 기록해 놨거든. 두 분에게만 메시지를 보냈어요. 나중에 혹시 또 예배 안 오실까 봐. 이럴 수도 있구나. 웬일인가 하셨을 겁니다. 8시도 문자가 안 오니까요. 전 놓쳤어요. 놓쳐도 저는 그렇게 큰 아쉬움은 없어요. 제가 그냥 엉뚱한 짓 하다가 내가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말씀 보다가 이게 놓쳤으니까 이럴 수도 있구나 싶거든요. 이럴 수도 있구나. 자, 이성과 어떤 자신의 어떤 짤막한 어떤 지성과 어떤 그 감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귀한 피를 다 쏟아주신 그런 사람이요.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난 사람이요. 감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사도신경을 우리가 암송했듯이 고백했듯이 하늘에 계신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요. 적어도 우리가요. 이름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이미 얻은 사람들이요. 자신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자신을 성전 삼으시고 떠나가지 않는 사람이요. 가야 할 천국에 정해진 사람들이고 죽을 날이 이미 정해진 사람들인 거란 말입니다. 이런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영원한 사람이 누군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 자신들인 거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더욱더 주목해야 될 그런 사람들, 때로는 어렵고 괴롭고 힘겨운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눈을 떼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 계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그런 사람들이 오늘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요, 정말 홀로 광야에 있는 것처럼 애로움이 와도 그때 그 어려움들을 말씀과 믿음의 초점으로 옮기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문제가 왔을까? 실패가 왔을까? 괴로움이 올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싸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는 예수님께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여기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100년 정도밖에 살지 못하는 세상에 열심히 집을 짓고 열심히 돈을 모으고 열심히 자기 성을 바벨탑을 쌓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결코 아닌 겁니다. 곧 떠나야 돼요. 곧 떠나야 돼요. 텐트를 치는 사람처럼요, 천막을 치는 사람처럼 곧 철거해서 가정으로 돌아오잖아요. 대충 치는 겁니다. 대충. 그저 집 짓는 것처럼 텐트를 2, 3일 기초를 놔두고 혹시 꺼지면 어떨까?
그렇게 치지 않으면 대충 거울 봐고 돌 골라내고 텐트 위에 2, 3리터 갈 거니까요. 세상이 그런 세상 아니겠어요? 영원한 시간과 비교해 본다면 잠깐 눈 깜짝할 새 지나가는 세상인데,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 안주하고 세상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곧 떠나야 될 사람, 나그네 인생이라 그냥 순례하는 순례자 인생인 겁니다. 내일 떠날지 모릅니다. 내일 떠날지. 이런 사람들, 사랑하는 자 곧 그때도록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들, 곧 머지않아 천국 갈 사람들. 자, 이런 사람이 확실하다면 이제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되잖아. 눈이 우리는 2개지요. 4개입니다. 4개. 영적 눈까지 합치면. 귀도 또 있잖아요.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인식하고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이성으로 살지 않는 사람, 지성으로 살지 않는 사람, 느끼는 감성으로 살지 않는 사람, 살아온 방법, 경험으로 연륜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 아직까지 살아온 익숙한 삶의 모든 것들을 이제는 조정하고 개혁해야 돼요. 적어도 이 시점에서는. 죽기 전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봐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을 경험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간혹 장례식을 집도할 때도 있어요. 그때 뭘 느끼죠? 아, 인생은 가는구나. 아마 우리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우리 간호원 성도님은 그걸 매일 느끼겠죠. 아, 오늘 또 사람이 죽는구나. 어쩔 수 없구나. 이게 인생이잖아요. 장례식에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나 자신도 곧 저렇게 죽어 조문을 받겠구나. 조문을 받겠구나. 이제 살아갈 동안 더 이상 보이는 것에 의식주의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주목하며 집중하며 살아야 할 것을 장례식에서 교훈하는 거예요. 전도서에서 결혼식에는 가지 않는다. 장례식은 가라고 말씀하잖아요. 왜? 배울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손이 아프지 않습니까? 관절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세상 보이는 것에 집착해서 관절을 많이 사용하고 무릎을 많이 사용해서 관절 연골이 다 닳아서 무릎 대 무릎이 가지고 서로 뼈가 부딪혀서 통증으로 견딜 수 없을 만큼 거기를 수술해서 쇠 관절을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들이거든. 이제는 돋보기를 써야 제대로 보이고 보청기를 껴야 제대로 들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이제는 눈을 떠야 돼요. 이제는 귀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제 귀에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에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탕자 아버지 같은 거, 아버지의 그 마음이 느껴지도록 주여 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제 마음을 이제는 열어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시선을 이제는 고정된 시선에서 바꿔야 됩니다. TV를 보면 몇 시간 TV를 시청하는 시선에서 말씀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유튜브에 설교 올라가지만 이 설교를 들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귀를, 우리의 마음을 이제는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바꿔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개혁입니다. 나는 안 되는, 나는 할 수 없다. 언제 이렇게 넓어져 있겠습니까? 시선을 바꿔야 돼요. 아예 배어나고 TV를 끄고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자세와 실제 삶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일은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삶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바꾸지 못해요. 말씀이 방법 중에 방법이에요. 말씀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의 교과서입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보여주고 성령을 보여주고 구원받은 우리 자신을 보여주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삶의 의미를 보여주고 삶의 길라잡이로서 가이드로서 편지로서 향기로서 계속해서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그 영역이 바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이신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세상 것을 보여주는 말씀은 단 한 말씀도 없습니다. 다 교훈으로 보여주시고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영원한 실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보여주고 계셔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명하였으니 14절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가야 할 나라가 있는 거예요. 만땅에들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삼으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 오늘 우리도 이들의 반열에 들어가 이들처럼 이들의 뒤를 따라가야 돼. 말씀은 구원의 길을 제시하며 말씀은 믿음의 길을 제시하며 말씀은 보이는 것이 주목하는 사람을 보이지 않는 것이 주목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웁니다. 말씀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여전히 보는 것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이제라도 말씀 안에 들어가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말씀 안에서 성공과 승리의 그런 공식을 찾음으로 오늘 이 땅에서 성공과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오늘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그런 인생으로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